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의 삶입니다. 이것은 목사인 저한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구역장님들, 또 청년부, 중고등부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이라는 이 말씀의 내용 속에는 너무나 깊고 넓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서 여러 각도로 이 설교를 몇 주 동안을 해야 합니다. 저도 이 경건의 말씀을 준비하다가 깜짝깜짝 놀라고 제 스스로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내 삶을 조명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아 주는 삶이라는 주제로 경건 시리즈 첫 번째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뭐냐면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성경은 경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속에 돌보고 지난주에 한번 했습니다. 또 그 다음입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러면 도대체 자기를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자기를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나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조명을 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지켜서 물들지 아니하느냐? 세상의 죄와 악의 자리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찌들어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세상의 죄의 자리, 악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경건의 삶인데 이 말씀을 아주 깊숙하게 이해하려면 성경 한 군데를 찾아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6절, 7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성도 여러분, 적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어가는 데서요 정말 간과할 수 없고 가장 깊은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옛사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옛사람이라는 단어인데, 그러면 도대체 옛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전부 다 포함됐던 사람들인데 이 옛사람은 누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을 몽땅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대도 없습니다. 전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삶들, 이런 삶,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갔을 때의 사람들을 전부 다 옛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죄와 악이 무엇인지도 분별을 할 수도 없는 상태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땅의 일만 생각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기고 놀고 모으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상관없고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지 육적인 존재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죽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입니다. 영의 기능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떤 반응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 자체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아름다운 열매를 1%도 낼 수 없었던 그때의 상태, 하나님 바깥에 있었을 때의 삶을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어떤 계기로 전도를 받았던, 여러분 교회 처음 언제 나가셨습니까?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청년 때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 다니는 극성인 사람 구역장을 만나서 그 구역장이 저를 집요하게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몸이 아파 있었고 교회 나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치료하실 수 있다라는 그 달콤한 말에 따라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말이 속은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진짜였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 몸이 치료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조직에 몸을 담게 됐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막연하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으로만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내가 내 몸이 치료받음과 동시에 방언기도가 터져 나오는가 동시에 밤새도록 5시간, 6시간을 지칠 줄 모르고 눈 떠보니까는 새벽이었다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 저한테 벌어진 것입니다. 나는 1시간도 기도 안 한 것 같았는데 30분도 기도 안 한 것 같았는데 어떻게 인간이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데도 피곤하지 않고 그 시간을 때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때부터 체험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고는 나쁜 습성과 지금부터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엇인가 하나를 끊기 위해서 금식을 3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담배 문제였습니다. 술은 끊었는데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끊기 위해서 금식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금식 3일째 되는 날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하고는 식당을 어슬렁 두리번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빨리 죽 먹어야 되겠지. 밥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식당 옆에서 왜 이렇게 또 금식하는데 시간이 안 갑니까? 3시간 남겨놓고 식당 옆에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하고 있는데 식당에서 이제 이따 그것을 보고는 나오는데 나는 식당에서 나오고 어떤 사람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는데 어떤 남자분이 나를 스쳐가는데 갑자기 그 사람에서 아주 찌든 담배 냄새가 내 코를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담배 냄새가 좋았는데 금식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해주셔서 지나가는 찰나에 그 사람의 옷에서 나는 담배 냄새를 딱 맡는 순간에 그때부터 창자가 뒤틀리고 막 엽겹기 시작하더니만, 아니 저렇게 지독한 냄새가 있을까? 그렇게 하다가 그때 담배를 끊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아무리 화가 나도 담배는 지금도 안 피웁니다. 그러니까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수많은 체험과 동시에 어느 날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세주됨을 믿어줌과 동시에 천국과 지옥이 환하게 믿음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지고 내 병 치료받은 거, 담배 끊은 거 모든 사건들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 일어났던 일들을, 물론 다 각자가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전복돼서 뒤집어졌는데 자기만 하나도 다치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구나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거듭나서 성령을 모시고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거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로마서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여기서 지금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죄에서 벗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하고 저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죄와 상관없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죄악 가운데도 그거와 관계없다고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 속에 성령을 딱 모시는 순간에 죄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짓는 죄에서 벗어났다는 말이 아니라 원죄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죄예요? 지옥 갈 죄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절대로 지옥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지금 너희가 죄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지옥의 형벌에서 떨어질 그 죄에서는 탈출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죄입니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져서 세세토록 고통당하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우리가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에서 탈출한 것이고 마귀의 사슬에서,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그 마귀의 사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탈퇴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바로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자, 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내가 이제 의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린 절대로 지옥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마지막까지 섬기는 한에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예수를 포기하거나 구원을 놓쳐버리거나 완전히 세상 밖으로 나가기 전까지 예수 믿고 있는 한은 우리는 원죄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사람에서 이제는 탈피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까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죄에서 벗어난 것은 우리가 날마다 생활하면서 짓는 자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죄에서 탈출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을 이제 잘 들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옛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뭐가 됐을까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 자,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새 사람으로 입은 것입니다. 그러면 옛사람 때도 똑같이 죄를 짓고 새사람 때도 죄를 짓습니다. 근데 옛사람 때는 지옥 갈 죄에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사람이나 새사람이나 되었을 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짓는 인격적인 죄와 육신의 죄와 성품의 죄와 행동의 죄는 늘 나를 지금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똑같이 짓습니다. 옛사람 때도 죄를 짓고 새사람 때도 죄를 짓는데 근본적으로 이제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성도 여러분, 쳐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옛날에 옛사람으로 살 때도 죄를 지었어요. 근데 새사람이 되어서도 우리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자, 그러면 옛사람 때 죄를 지었대 하고 새사람이 되었을 때 죄를 짓는 거하고 확연한 차이가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깥에서 죄를 지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지었고 죄를 즐기며 죄를 지었고 죄를 아무리 지어도 통증을 못 느꼈고 죄를 가운데 살면서도 서로 위로하는 것이 나만 죄 짓나 저 사람도 죄 짓고 똑같이 사는데 이렇게 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내 영혼이 새롭게 되고 내 인격이 새롭게 되고 내 심령이 새롭게 되다 보니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죄를 지을 때마다 악을 저지를 때마다 이것이 죄인지 악인지 통증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 영혼과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공고함이 있고 고독이 밀려와요.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무 떳떳하지를 않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뭐까지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살다가 한 대 맞겠구나까지 압니다. 그러다가 한 대 맞으면 뭐라 그러냐면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까지 압니다. 응? 여러분, 아직까지 올 것이 안 와서 그런지 전혀 반응이 없으신 모양인데 이게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심령이 딱 새로워지면 옛날 과거에 옛사람으로 살 때는 누가 왕이었냐면 마귀가 왕이었고 죄가 왕노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시킨 대로 마귀가 시킨 대로 우리가 끌려다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딱 들어와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으로 조명해서 선과 악을 분리하고 구분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어느 정도 채워져 있으면
어떻게 되냐? 죄와 이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투쟁하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죄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현상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예를 들어 입술로 짓는 죄라든지 미움으로 짓는 죄도 누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음으로 여러분이 미워했어요. 근데 옛날에는 갈 때까지 가는 거야. 네가 죽든 내가 죽든 너 같은 거 안 보면 그만이지. 이렇게 해서 살았는데 예수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는 말씀이 자꾸 찔려. 원수도 사랑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용서해야 됩니다. 자꾸 사람을 미워하면 너도 망가집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와서 뭐 말씀이 이제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근데 여러분 막 육신이 너무 강하면 그를 너무너무 미워하면 이제 설교 가운데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불쌍히 여김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예 하나님 딴에는 다 돼도 쟤는 안 돼요. 그렇게 나가요. 그러다 그 말씀을 계속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때부터 고민에 빠집니다. 아 언젠가는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게 뭐요? 옛날에는 불법이 왕노릇했지만 지금은 죄가 왕노릇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싸우는 것입니다.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까지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 그랬어. 그래서 마귀가 내 삶 속에서 추구하는 그런 삶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이 싸운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 성령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죄악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즐거워 보였는데 내가 성령 충만해질수록 그 죄와 세상 것들이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무 추해 보이고 더러워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안 질 수는 없지만 죄가 나를 영원히 왕노릇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성령께서 왕노릇 하실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말씀이 왕노릇 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내 거룩함이 그것을 짓눌러버리고 밟아버리고 내가 거룩함이 왕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가능한 세상의 죄악과 육신의 것과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것을 짓밟아버리고 나는 앞으로 그렇게 안 살 거야. 그렇게 안 살 거야. 근데 내 힘으로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죄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세상의 죄의 세력에 무릎 꿇지 아니하도록 내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면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왕이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죄가 왕이었고 마귀가 왕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왕이고 말씀이 왕이고 성령의 역사가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더 이상 종으로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위대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위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내가 저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끝까지 미워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미움을 파괴시키고 폭발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웠던 쾌락과 오락과 세속들이 이제는 너무 지저분하게 여기고 너무 역겹게 여기고 너무 천박해 보이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의와 거룩과 경건함과 성결함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드리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시간의 차이와 세월의 차이와 연륜의 차이와 그 사람의 성품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은 십자가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희망과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주 중요한 거 하나 찾아볼게요. 자, 베드로전서 2장 열어. 진짜 그런가? 십자가가 이긴가 아닌가 보겠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보세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게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원죄에 대해서는 죽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이 전에가 뭐예요?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뭐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길을 잃고 헤매는 것입니다. 어둠을 헤매는 것입니다. 어둠 속으로 잃었더니 이제는 뭐예요? 새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 충만한 새 사람은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 영혼의 감독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돌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깥에 있었을 때는 전에도 어두웠고 현재도 어두웠고 미래도 어두웠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빛이고 앞으로도 빛이고 영원히 빛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네 사람이 모여서 술집에 가는 친구들하고, 네 사람이 모여서 고스톱 치는 친구들하고, 또 몇 사람이 모여서 죄송하지만 룸사롱 가고, 그런 친구들보다는 이제 네 사람이 모여서 구역예배 드리고 두 사람이 손잡고 기도하는, 마귀를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했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죄가 나를 왕노릇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간순간은 할 수 있지만 영원히 죄가 왕노릇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왕노릇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 나를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 정말 죄짓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이삭하고 요셉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요셉이 분명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창세기 39장에 내가 어찌 죄와 악을 하나님 앞에 짓겠습니까? 그랬어요. 음란하지 말라는, 남의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을 몸부림. 그 다음에 악은 남편이 있는 여자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 남편이 알았을 때 주는 그 상처들, 가정 파괴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죄 짓지 않고 사람 앞에는 악을 짓지 않으려고 요셉은 몸부림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린 죄의 노마크 찬스가 되어서 무조건 이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번은 생각해보고 싸우고, 그리고 우리가 이길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죄와 투쟁도 하는 이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때 이것을 바로 경건의 삶을 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와 악의 자리에서 탈출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빰빠람빰 빰빠람빰 하면서 얘들아 나왔어. 얘들아 나야. 너희가 기다려온 나야. 딱 하는 순간에 그냥 순식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했던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듣느냐가, 어떤 목사한테 어떻게 듣느냐가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한 번 구원만 받은 다음에 그 구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무슨 이단들이 있었죠? 바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죠. 그들이 가리키는 주장이 뭐였어요? 영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귀한 거지만 육체는 더럽고 추한 것이고, 구원은 영이 받는 거지 육체가 받는 것이 아니니까는 육체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가리키는 거짓 목자들이 있었다고. 그럼 여러분 영적으로만 구원받아 놓고 육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편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성경은 육신이 했던 것을 그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보상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고 주일이란 주일은 다 지키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것으로 다 구분하고 여러분이 주 앞에 헌신하고 한 달 내내 그 목표가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살았던 삶하고, 바쁘면 교회는 안 나오고 안 바쁘면 한 번 나오고 두 달에 한 번 나오고 석 달에 한 번 나오고 네 마음대로 살다가 나 예수 믿어요? 나 구원받았어요? 그런 사람하고 똑같이 얘들아 할 때 확 올라갈 것 같으면 우리같이 뭐하러 고생하고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거는 너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한 번에 팡 하고 올라가는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깨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한 달에 한 번 나오고 두 달에 한 번 나오고 왔다리 갔다리 하던 사람 우리 다 올라간 다음에 정신 바짝 들죠. 아 진짜였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순교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셨으니까 우리 전부 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고 죄와 싸워서 이겨서 죄가 왕노릇하지 않고 거룩함이, 의로움이, 성결함이, 경건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를 주관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나를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서 의와 거룩함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부로서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목표를 설정하고 앞으로 열심히 성령 충만하게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